했느냐?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8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요나서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네, 요나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하여튼 요나서만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요나라는 사람이 이랬구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요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신다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요나를 또 한 번 발견하고 도대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건, 나에게 이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건 왜입니까? 라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드디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게 됐어요. 이제 물고기가 똑똑했는지 하여튼 요나를 토해냈는데 그곳이 니느웨였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도착을 했습니다. 뱃속에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주님,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또 살아나니까 고백이 딱 바뀌어지고 사람이 언제 내가 회개했느냐 라듯이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 음량을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중에 만나는 것보다 사실은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가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니느웨로 다시 가서 말하라고 말해요. 니느웨는 어느 정도 큰 도시였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사흘길을 다닐 정도로 걸어야지만 다 돌 수 있는 도시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렇게 니느웨는 3일 동안을 다 걸어야지만 다 걸을 수 있는 그 정도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요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했던 요나가요, 살아나서 정말 니느웨에 도착했더니 언제 내가 그렇게 무릎을 꿇었었나, 내가 언제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었나, 요나가 다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오늘 3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오늘 뭐라 그래요? 하루 동안 3일을 다 다녀야만 니느웨 한 성읍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다니자니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다니자니 기분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다니자니 또 그 지긋지긋한 그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갈 것만 같으니까 적당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죠. 적당한. 이게 누구한테도 있다? 요나에게만 있다? 우리한테도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번개 맞을까봐 적당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쑥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싫은 거죠. 이 요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전하는 것도 보세요. 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이런 말도 없어요. 딱 두 음절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이유도 없어, 누가도 없어, 왜도 없어, 아무 말도 없어.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전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적당한 경고를 하고 적당한 순종을 하고 적당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도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강력하십니다. 우리가 꼭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 한마디에도 니느웨가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요, 경고만 들은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왕까지 그 이야기가 듣더니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아니, 니느웨는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그것도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길에서 하루 동안 전한 거를 막 여러분 뭐 이렇게 전했겠어요? 40일이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뭐 이렇게 했죠. 우리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요나의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여러분 무너집니다 이랬겠습니까? 40일이면 당신들 무너집니다. 이 땅 무너집니다. 뭐 이랬겠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뭐 무너진다고 하더니 막 울고 불고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막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왕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더니 왕도 땅을 치면서 하나님 뭐 그러면서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짐승도 먹지 마, 사람도 먹지 마,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금식해. 금식령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냐면 우리가 혹 이렇게까지 금식하고 짐승도 금식시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혹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왕이, 그것도 이방 왕이,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 하나님이 우리의 이 회개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그러니까 다 회개하라고. 이러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운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만 되어지면 내 순종이 요만큼의 순종만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요만큼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이 산을 들어 저 산 저쪽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요나가 뭘 했어요? 요나는 그냥 말을 그냥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 땅을 들어 저기로 던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인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은 지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다 그냥 불을 내려, 내가 그냥 다 그냥, 이게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막 며칠 동안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금방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내릴 거야, 나 쟤들 벌 안 줄 거야, 나 재앙 안 내릴 거야 라는 말이 요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나서를 읽을 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비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헌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믿음이 충만했던 요나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을 하시고, 두 가지 질문을 딱 던진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더래요 결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을 툭 던지고 요나서는 끝나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이에요. 요나서는 딱 그래서 어떻게 됐더래요 끝, 해피엔딩 뭐 이런 게 아니라 열린 결말로 끝나요. 왜? 이 두 가지 질문은 요나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그래도 조금 내가 한 번은 더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말씀을 그들보다는 다 더 잘 안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치는 질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쭉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막 요나가요 막 아니 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어차피 오늘 또 전한들 저들은 하나님 메시지 안 들을 거야. 뭐 좀 듣는 척 하다가 또 안 들을 거야. 그 북이스라엘 통해서 그 막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요나 마음에. 또 내가 왜 니느웨 가서 내가 왜 또 이 짓을 해야 돼? 혹은 아니면은 우리를 저렇게 업신여기고 못살게 굴었던 왜 저 이방 나라를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돼? 나는 이런 말 안 전할 거야 라는 마음이 요나 마음에 있었는데, 아니 웬걸? 전했더니 막 회개하고 막 저쪽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눈물 흘리고 뗄뗄 구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그거야. 너 왜 회개해? 야야야 니네 왜 회개해? 얘네가 이럴 애들이 아닌데? 요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도 바뀌셨어요. 나 이제 얘네들 벌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요나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왜요? 왜요? 아니 얘네가요 50년을 아니 100년을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뭐 며칠 회개했다고 하나님 갑자기 마음 돌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요. 그러더니 요나가 갑자기 이 언덕배기로 올라가서 이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앉아서 씩씩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왜 거기에 앉아서 씩씩거리고 앉아 있을까요? 요나 마음은 어떨까요? 두고 보라, 내가 쟤네들은 좀 있으면 있잖아 경고 안 내려오네. 야 우리 또 죄 짓자, 야 우리 또 교만해지자, 우리 또 미움 뭐 이러면서 봐라 쟤네 또 변할 거야. 저것들 요때뿐이야 아주 그냥. 이러면서 요나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 조금만 지나봐라. 그러면 뭐 할 거다?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니느웨 저 성을 그냥 불살라 버릴 거다. 이거를 지켜보려고 초막을 져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분노. 내가 아주 저것들 불살라지는 걸 내 눈으로 목도할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내가 안 떠나. 하나님 내 말이 옳다는 걸 내가 아주 그냥, 저것들은 안 변합니다. 아주 그냥 절대 안 변합니다. 아주 내가 저것들은 아주 또 교만할 겁니다. 이런 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는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박식한 친구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성도요 그냥 안 내잖아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인내하시고 뭐 자비로우시며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요나가. 그쵸? 하나님이 인내로우신 거 알죠. 하나님 자비로우신 거 알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압니다. 내가 하나님은 그러셨던 분이라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닙니다.
저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의 의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 선지자로 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그 박식한 믿음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의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책망하셨어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도 때로는 요나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요나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막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나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가 또 저들 쟤는 벌 줘야 돼. 쟤는 넘어져야 돼. 아주 그냥 저럴 줄 알았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요나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성낸다는 말은 너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 눈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앞에도 요나는 꿈쩍하지 않아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에 씹고 초막을 지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요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씹어버려요. 요나는 아니요, 그래서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씹어. 그리고서는 초막 들어가서 탁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것 봐라 막 이럴 텐데, 하나님은요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 위한 전조 작업을 진행하라 하시는데,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 앞에서도 요나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요나에게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말로 설명해도 요나는 꿈쩍하지 않잖아요. 막 마음이 변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보게 만듭니다. 당해보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4장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초막을 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땅은요, 그 이스라엘 그 땅, 그쪽 지방 땅은요 굉장히 덥잖아요.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막을 짓고 해도 옛날 천이 얼마나 그렇게 안막천이었겠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그냥 투사돼서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이 초막을 박넝쿨로 후두둑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너무 좋아. 뭐가 좋아? 그늘이 져서 너무 좋아.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가 그냥 초막을 짓고 내가 저들 언제 망하나 내가 지켜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더운 걸 못 참으셔가지고 박넝쿨을 찧어갖고 그냥 그늘을 만들어주셨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역시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 막 이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박넝쿨이 다 그냥 갉아먹어서 없어져 버렸네. 눈이 딱 떴는데 햇빛이 그냥 쫙 쬐는데, 아니 어제까지 있었던 박넝쿨이 봤더니 그냥 뼈대만 남은 거예요. 벌레가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우리의 요나의 특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주 그냥 오늘 그냥 내가 햇빛에 그냥 쪄 죽으라고 하시는 거구만, 요나가. 그러면서 하는 말 뭐라 그래요? 그냥 날 죽이세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냥 날 죽이세요. 그냥 날 죽이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늘 막 지나다가 있잖아요. 막 그늘 좋은 막 말 한마디 들으면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이러다가 갑자기 돌에 걸려 딱 넘어지면, 하나님 이게 그냥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그냥. 그럼 나를 보는 거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실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성질내고 있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합니까?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계획하고
이 자리에 초막을 내가 지은 거잖아요. 박넝쿨을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박넝쿨을 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박넝쿨을 걷어가셨는데 아주 그냥 요나는 나를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난리를 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눈으로 우리가 박넝쿨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막 할렐루야. 그런데 값없이 가져가신 그 박넝쿨에는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네가 수고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돈 주고 산 박넝쿨도 아니고 아니 여기다 초막을 지을 때 내가 박넝쿨로 해를 가려야지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내가 네가 뜨거워 보이길래 좀 불쌍해 보이길래 안타까워 보이길래 내가 박넝쿨을 부어줬더니 저 값없이 지은 박넝쿨을 또 내가 하루에 땅에 가져갔더니 너 그 박넝쿨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너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박넝쿨이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박넝쿨이 그렇게 아깝니? 그런데 나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으냐? 이러한 말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뭐라고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 질문은 요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 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아낀 것처럼 내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넝쿨 하나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열받아하는 네 마음에 너 그렇게 박넝쿨 없어진 것 때문에 너 그렇게 속상한 거야? 내가 짓고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성읍이 없어지는 게 내가 그렇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자기만 바라보고 내가 힘들어, 내가 아파, 내가 살고 싶어, 이건 내 은혜야, 나 힘들어, 나 불편해, 나 죽고 싶어 이랬던 요나의 그 시각을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좀 봐줘. 내 마음도 좀 봐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좀 봐줘. 요나에게.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이 누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요, 요나가 두 말 안 하고 초막을 접고 니느웨를 떠납니다. 그 뒤로 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뭐 니느웨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니느웨가 요나 말처럼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말 한마디에 요나는 접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부흥의 메시지가 아니고 요나 한 명을 향한 마음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니느웨도 살리고 또 누구도 살리고 요나의 성장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요나 마음 가운데서는 요나 마음에 무슨 마음만 있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만 사랑해. 왜 나는 안 봐? 왜 나를 안 보셔? 니느웨만을 위한 시간인 것 같고 내가 니느웨만을 위한 투자인 것 같고 이 시간을 내가 니느웨에게만 쏟아주는 하나님이 니느웨만을 바라보시는 그 시간에 내가 꼭 희생하는 것만 같고 내가 투자해야 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을 봤더니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보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가 더 컸어요? 요나의 그 헌신과 요나의 그 순종과 요나의 그 희생을 바라시면서 요나의 성장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가 꼭 전도하는 거,
그리고 반교사 하는 거, 우리가 그리고 리더를 하는 거,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게요, 꼭 그 새신자만을 위한 기간인 것 같잖아요. 그 새신자만을 위한 헌신인 것 같잖아요. 꼭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꼭 이렇게까지 애써야 돼? 내가 꼭 그렇게까지 수고해야 돼? 저는요,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제가 교사를 했거든요. 교사를. 이 영상 우리 어머니가 보실 텐데. 교사를 했는데 제가 교사를 7년 정도 교사를 섬기고 그리고서는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교사를 됐을 때부터 나는 전도사가 되겠다 하고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제일 멋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봉사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뭐든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든 하나는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딸 정도면 내가 교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많은 봉사 중에 내가 하나 정도는 봉사를 한다 했을 때는, 에이 뭐 내가 안내보다는 내가 애들을 섬겨야지, 내가 애들을 가르쳐야지, 내가 그래 너보다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하니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사를 했어요. 멋들어지는 자리에. 그런데 교사를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교사하면서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동화를 엄마가 많이 알려주면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이 개혁 교단에서 나온 계단공과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계단공과를 했거든요. 이 계단공과가 이제 성경을 뭐 이렇게 주제별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공과를 저희가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 메시지 듣고 뭐 다음 주에는 뭐 솔직히 뭐 잠언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 주는 뭐 히브리서 뭐 이런 식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머릿속에 그렇게 정확하게 입력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교사를 하면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뭘 알아? 저는 되게 잘 가르칠 줄 알았거든요, 제 스스로가. 근데 뭘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과를 슬쩍 한번 보고 가면, 어머!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삭 아빠가 아브라함이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얜 이거 이제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순서대로 나가는데요, 어머, 이삭 아들이 야곱이야. 얘네가 한 가정이야. 창세기가 한 민족이야. 몰랐어. 난 이렇게 4대 가정이 창세기에 써여져 있는지 몰랐어요. 요셉은 요셉이고 이삭은 이삭인 줄 알았어요. 언제 알았게요? 교사하면서. 웬일이야. 교사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모르시지만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갔거든요. 20살 때. 경영학과를 가서 경영학과를 갔더니 주사랑 모임이 있어요. 주사랑 모임. 주사랑이 뭐냐면 술주자를 써가지고 주사랑 모임이야. 주사랑! 그 술주자야. 굉장히 열받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되게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데를 막 제가 열받아갖고 막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 좋겠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 분위기에 참 휩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가요. 그 같이 살아가다 보면 홀짝홀짝 조금 뭐 이렇게 마셔게 돼. 그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 평생에 술을 모르고 살았다가 어머 웬일이야. 네. 그런데 토요일 날이 그렇게 재밌어. 그럼 토요일 저녁에 그렇게 친구랑 놀고 그리고선 주일날은 어디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어딜 먼저 가요? 교사를 먼저 하러 가요. 교사를 먼저 하러 가요? 그러면 내가 벌써 일주일 다 놀았잖아요. 놀고 애를 만나잖아요. 그 애는 나를 보면서 눈을 아주 그냥 초롱초롱 떠서 뭘 하냐면 선생님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반이었는데 나는 일주일 내 얘네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일주일 내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근데도 이 아이가 나를 보면서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막 얘 앞에서는 되게 막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너나 기도해라. 엄청 찔리는 거예요. 하필 초등학교 1학년 반 선생님을 했더니 얘네들 얼마나 귀여운지, 선생님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 아브라함 뭐예요? 이거 왜 이삭은 왜 드려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얘네들은 철없이. 그럼 그걸 제가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루는 일단은 떡볶이 사주면서 넘어가. 오늘은 공부하는 날 아니야.
오늘은 공과하는 날 아니야. 오늘은 선생님이 떡볶이 사주는 날이야. 막 이러면서 데리고 떡볶이 먹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 쪽팔림을 내가 이게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또 그래도 그나마 성경을 조금을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위한 교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헌신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교회를 위한 봉사인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를 위한 헌신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20살 되자마자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율동. 찬양 율동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찬양 율동 연습을 많이 해도 애들이 안 따라하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찬양 인도하고 나면 집에 가서 제가 낙심해요. 왜 오늘 이렇게 재미없지? 분명히 재밌어야 되는데 쟤네 왜 이렇게 안 따라하지? 왜 이렇게 재미없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또 열심히 율동 연습을 해요. 또 열심히 막 콘티를 짜요. 근데도 안 따라해요. 반응이 별로야.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낮아져요. 그럼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 20분, 30분.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마이크를 잡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아버지, 안수 좀 해주세요. 내 기도발로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안수 좀 해주세요. 뭘 위해? 내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좀 반응도 좀 잘할 수 있게, 떨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은혜롭게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반응이 즉각 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상한 말을 해도 가만히 저를 쳐다보실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큰 소리로 얘기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때는요, 교사들한테 설교를 시키셨어요. 오후 예배.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목사님 딸이라고 저한테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동화를 준비해야 돼. 성경 동화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 애들은 반응해요. 질문해요. 저한테 막. 아담은 왜 선악과를 그래서 먹은 거예요? 막 이렇게 질문해요. 설교 시간 중간에. 뱀이 그때부터는 기어다녔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은 제가 노련해져가지고 설교 시간에 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라도 할 텐데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덜덜덜. 그게 있잖아. 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설교 준비한 거 다 날라가. 그 뒤로는 없어. 얘랑 대화하다 끝나요. 그러면 집에 와서 울어. 이게 뭐야? 막 이게 뭐야?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설교 준비보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나고 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사를 헌신하고 희생한 게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야. 날 위해서야. 날 위해서. 내가 교사 안 했으면 맨날 애들하고 저기 그 클럽 가고 놀고 그냥 그러다 보면 세상과 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교사가 괜히 멋있게 하셔서 코끼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6학년 애들 맡았으면은 아마 때려쳤을 텐데 너무 이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을 맡게 하셔가지고 걔네들은 우리 집을 두드려. 선생님! 이렇게 맡게 하셔가지고 막 자고 있는데 막 쳐들어왔어요. 애들이. 선생님 교회 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고 막 이러한 꼴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을 믿음 갖게 하시고 성경을 성경 보게 하시고 막 이렇게 저를 만들어 나가시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 확정자를 작정하고 뭐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돼요. 내가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그걸 통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조금 내가 저들 때문에 희생 좀 해줄게요. 내가 헌신 좀 해줄게요. 혹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요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질문하여 주셔서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의 그 질문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이 나의 마음에도 내가 너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니느웨만 아끼겠느냐, 내가 요나인 너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가 오늘 내 마음에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도 나에게 주신 은혜고, 이것도 나에게 주신 계획이며, 이것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뜻인 줄 내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보다 조금은 나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내 마음의 중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도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혹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버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버지 내 마음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요나와 같은 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요나와 같은 분노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요나와 같은 좌절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요나와 같은 낙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지셨던 하나님, 나의 편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장을 바라보시고 나의 성숙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쓰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손을 가슴에 얹은 그대로 좀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토닥토닥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이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은 네가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내가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처럼 요나인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태신자를 아꼈던 것처럼 세신자를 아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해서 내가 너에게 그러한 잦은 고난과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계획하였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가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다시 한번 위로하고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낌의 사랑과 그 인내하심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셨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남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필요하니까 헌신하게 하시고 필요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필요하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니까 수고하게 하시고 필요하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심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심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심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심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심을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심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심을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아끼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심을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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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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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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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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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이여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두 손을 어깨에 토닥거리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위로 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 분, 내 포기하지
찬양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